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같이요.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주일 오후에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레위 지파의 그 세 자녀들 있잖아요.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이렇게 자손이 있어서 그 각 가문을 이루고 있는데 고핫 자손이 담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핫 자손은 이 성막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성막 기구들을 이제 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 이것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자손들, 이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제 어떤 것을 담당하라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냐면 게르손 자손은 그 성막 중에서 휘장 이렇게 그 천막같이 이제 그 이게 주변 둘레를 덮는 포장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천 종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당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 자손은 이제 어떤 것들을 담당하게 하냐면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성막의 휘장 중간에 기둥들이 있고 또 널판들도 좀 세워야 이제 천막이 이제 견고하게 설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널판 기둥들 그러니까 조금 더 무거운 이제 그런 것들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무라리 자손이 짊어지고 가게끔 이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그 나이는 고핫 자손도 마찬가지고 게르손 자손도 마찬가지고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고 30세 이상의 그런 레위인이 3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이 이제 담당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민수기 8장 25절을 가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 25세 이상 된 자로 하여금 그 일을 또 하게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는 왜 25세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지금은 30세부터 일하라고 하는데 왜 8장에는 이제 25세로 연령이 지금 낮춰져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25세 때부터 이제 견습, 그러니까 수습 기간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25세부터 30세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5년을 두고 그리고 이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게끔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조화롭게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해석이 정확할진데
이 레위인들이 이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또 설치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수해서 전투에 나가게 하는데 지금 레위 지파는 이 30세부터 이제 이 일을 하게끔 한다는 그 자체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두고 정말 엄중하게 본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게다가 또 25세부터 또 30세까지는 수습 기간으로 그 일을 지켜보게끔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성막을 이동할 때 짊어지고 가는 것, 또 그리고 성막이 이제 진이 멈췄을 때는 성막을 다시 치는 것, 걷는 것, 행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참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엄격하게 두신다.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일들로서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예배당 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루는 이 일들이 또 그에 못지않게 엄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학교 선생님을 우리가 정말 귀한 직분으로 알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맡은 일들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확인하면서 교회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이 정말 그만큼 좀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해야 된다. 세상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이 정말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교회 내에서 또 섬기는 직분으로서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 또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고핫 자손은 성막 중에서 무슨 뭐 정말 가장 중요한 기물들, 성전 기물들을 짊어지고 가는데 반해서 아니 게르손 자손은 아니 우리는 휘장, 이 천막 같은 거를 지금 들고 다녀야 되고 또 무라리 자손은 아니 우리 널판 같은 거 들고 다녀야 되고 아마 그들 안에서 좀 비교하는 마음이나 그런 이 약간 속상한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저께 다니엘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이제 바사 제국에 총리를 셋을 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바사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가장 최고 총리로 두려고 하니까 다른 두 총리가 반발하는 거 보세요. 아니 왜 제가 저렇게 올라가야 되는가? 시기와 질투심이 막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걸 우리가 보았죠. 마찬가지로 아니 게르손 자손도 또 무라리 자손도 왜 우리만 이런 걸 해야 되느냐? 뭐 돌아가면서 뭐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 온갖 이야기가 또 이 안에서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의 차등은 있지만 또 이 일들이 어떤 경중이나 어떤 그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우쭐하고 또는 열등감에 휩싸이는 그런 일들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 휘장이 없는 이 성전, 이 성막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널판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이 휘장이 설 수가 있겠으며 그죠? 그리고 성물이 그 안에 기물들이 없으면 어떻게 이것이 또 성막이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처소로서 간주가 되는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탁월하고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그것 자체가 모든 이 성막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죠. 함께 이 세 가문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는 다 똑같은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똑같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나눠주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직분과 각기 다른 은사와 각기 다른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 사람을 높고 낮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처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말씀이신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느 한 사람을 그냥 더 높이고 어느 한 사람을 낮추고자 하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원리로 오늘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에게는 이런 일을 맡기고 또 게르손 자손에게는 저런 일을 맡기고 또 무라리 자손에는 이런 일을 고유하게 맡겨서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이 일을 맡길 때는 또 이제 각각 그 맡겨진 일에 따라서 나름대로 영향을 또 새롭게 또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7장을 보면 고핫 자손은 이제 성물을 이제 담당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게르손 자손에게는 천막은 좀 무거우니까 수레 둘하고 소 4마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마냥 이거 짊어지고 하면 너무 힘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소와 수레를 줘서 수레로 이렇게 운반을 하게끔 합니다. 무라리 자손은 좀 더 무거워요. 더 무거워요. 널판이니까. 그래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줍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니까 직분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사역을 주시고 또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으로 그렇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모습 안에서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직무는 무엇인가? 내가 비록 휘장을 갖고 다니는 그런 직무 같아 보일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리고 나 스스로 볼 때는 아니 저것보다는 좀 더 이것이 좀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이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마음들은 다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각기 성령의 행하심 따라 각기 하나님의 나눠주시는 그 일은 각기 다르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한 하나님의 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그것이 좀 힘들고 좀 어려운 것이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